예수는 진리다. 오직 예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여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질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육은 100년 전후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 정신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논다고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생긴 대로 안 논다 2번.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번. 네. 물론 생긴 대로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긴 대로 논다도 맞고 생긴 대로 안 논다도 맞습니다. 두 번째,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예수 믿으면 변한다 1번, 안 변한다 2번. 예? 2번. 변한, 90% 이상은요, 타고난 성품 그대로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예수면. 그래서 제가 기독 CTS를 보다가 만나게 김영사 목사님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어떤 시청자 편지를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김영사 목사님이 예수 믿어도 타고난 성품은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한 6개월 전인데 그런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한 95% 정도는 타고난 성품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변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서스키 목사님 예수님교회 부흥집회에 찬양인 따라 가다가 찬양인도 끝무렵에 어떤 아주 깔끔한 신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아주 태릉도처럼 잘생기셨고 아주 멋진 분이 하나 들어오셔가지고 뒤에 앉으시길래 저는 서스키 목사님은 또 거기 부분 되시는 노나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는 부흥회 밖에 붙여놓은 플랜카드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에 있는 이웃교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부흥회 플랜카드 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밖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영문별하고 정말 밖에서는 존경받는 능력 있는 목사였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때려부시고 아내한테 욕을 하고 때리고 자기도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중생활이. 그래서 1년 동안 울면서 지냈대요. 이걸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 너무 내가 너무 가증스럽다고. 밖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사모를 막 구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일 금식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일쯤 했는데 밤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확 들어오더래요. 몸속으로 뭐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냥 그분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20일쯤 기도하는데 뭐가 확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리 찔러도 혈기가 안 난다 그럽니다.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사모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신혼 때보다도 더 지금 행복하다고. 그걸 제가 90% 이상은 타난 소금 그대로 갖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옆에서 찔러대면은 올라오는데 빛의 속도로 올라옵니다. 우리 설거지하고 가만 놔두면 가라앉습니다. 밥을, 콩나물 대가리, 멸치 대가리 가라앉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쑤시면은 올라옵니다. 변했다고 착하는데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진짜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익조 목사인가요? 깡패 아주 오래된 초창기 때 목사님인데 진짜 깡패 주목하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분이 시장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얼씬도 못하고 자기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돈 내기 싫으면은 자기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런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목사님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때려도 보복하지 않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또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타난 성품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난 성품 그대로 부동까지 가져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한 길만은 고집하신다. 맞으면 1번, 아니다 2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99% 한 개만을 고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는 하나님, 타입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태초에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다 먹는데 선악과 이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어.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너 오른팔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려. 오른다리가 죄짓게 하면 찍어버려.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한 길만을 고집하신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99%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밀어붙이시면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이래 하실 수도 저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 율법을 받느라고 또 성막에 관한 그런 모든 지식 내용들을 하나님께부터 받느라고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10가지 이적으로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면서까지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그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비방할 게 아닙니까?
이 노를 그치시옵소서 하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그 언약은 어찌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창조주가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모세가 선택해가지고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봤자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설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 자기 한 길만을 고집한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곧 죽을 테니까는 집안 정리하라고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백골장에서 울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아비 다윗이 다 주변으로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지혜를 받고 구하지 않으면 부귀도 다 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부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찍겠다.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 다윗의 손자 때 그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습니다. 우리 아비가 잘하면 그 아버지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좀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은 아방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나봇에게 내가 네 포도원을 내가 좋은 값으로 줄일 테니까 팔아라. 아니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도 나봇은 조상에게 내가 유산을 받은 건데 국보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아방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 아내되는 이세벨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왕이 뭐 그까짓 것도 못합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세벨의 계략을 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눈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왕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아합의 시체를 개가 먹고 들에 새가 먹고 또 이세벨도 그같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 들은 아합왕이 금식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통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겸비함을 보고 아합왕 때는 그리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있으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틀립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는 자연법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자연법은 정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태양은 낮에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것이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나옵니다. 여자 혼자 절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행동 그 규범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13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 자연법과 율법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영어로 진리는 트루스인데 이건 트루로 진짜 법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법입니다. 율법과 자연법을 초월하는 법. 우리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양쪽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물이 범이 됩니까? 우리 과학으로 이성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이 벽이 됐습니다. 쏟아지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연법과 율법에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에서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연법과 율법을 초월하는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불가능이 없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유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하나님이 누리는 수준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사참여 때문에 교회가 터졌고 또 WCC 때문에 IMF를 비롯한 모든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